순교자의 삶, 순교자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게 아니라 성경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성경을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성경을 전하는 걸로 인해서 많이 순교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피로 기록된 성경이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수많은 순교의 피가 뿌려졌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악한 영들이 그걸 막는가 하면은 이 성경이 전해지면 새롭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의 영들이 거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기독교가 딱 들어오면서 다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오면 그 정권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없애버리는 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리고 13절에 새로운 약속을 해 주시는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지금부터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한다는 겁니다. 그 구약에도요 하나님께 기도한 많은 역사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은 언제인가 하면은 이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그 과거, 현재, 미래 그 택한 사람들의 그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 용서가 받음으로 우리 사람들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십자가는 영원히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가 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이루어진 겁니다. 결국 과거도 그 시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새로운 약속인데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15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15절에요. 나를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감정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외치는 그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이 뭡니까? 이 사랑은요, 계명, 서로 간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겁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식 관계도 서로 사랑한다 했을 때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서로가 지켜야 될 것을 지켜 나갈 때 그게 사랑이 되는 거지 감정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명이라면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 율법에 뭘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을 넘어서 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굉장히 그런 의미를 자세히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알고자 노력하고 수고하고 찾고 그렇게 찾는 자에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지는 걸로 인해서 내가 지키고
또 그 말씀을 계속 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한 길에 쓰지 않는 것은 왜 쓰지 않는가 하면 내 의지가 악을 쫓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악한 길로 갈 때 그 길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다음 이 새롭게 이후로 오실 분,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요,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 나라와 새롭게 이 만들어질 나라인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와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간다는 겁니다. 가지만은 새로운 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에 대해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시고, 거기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해 줌으로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능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십자가 질 때 전부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하지만 후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은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보다도 진리의 힘, 그 진리의 힘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바로 앞에 보면서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고 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다 깨달아지면서 그들은 고백한 겁니다.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보였고 그 나라에 대한 뚜렷한 신앙이 있으니까 죽음이 오히려 영광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으로 보였던 겁니다. 참 신비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후에 깨닫게 되려고요. 그리고 17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께 거하시며 또이 너 속에 계시겠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무엇이랍니까?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를 받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또 이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영으로 우리 속에 신비하게 들어오시는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함께 계시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가서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그 모습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신비한 존재로 바뀐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믿음의 영역이고 믿음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그냥 나의 확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66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교류. 결국 순교자의 삶, 순교자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게 아니라
성경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성경을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성경을 전하는 걸로 인해서 많이 순교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피로 기록된 성경이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수많은 순교의 피가 뿌려졌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악한 영들이 그걸 막는가 하면은 이 성경이 전해지면 새롭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의 영들이 거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이 전해지는 곳에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우리가 전해야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18절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면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영으로 오신 그 분이 새로운 예수님이 되어서 우리 심령에 거함으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그 신비로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삶에 함께 거하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역사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이루는데 마지막 이제 십자가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십자가 남겨둔 사건에서 굉장히 그 마음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첫 고백이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을 내가 다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21절에,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이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역사는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가 알려고 노력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지고 깨달은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과정입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이웃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그리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이게 나부터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알아야죠. 예, 알아야지. 모르면은 나 혼자 그냥 똑똑한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막 사는데 모든 사람들이 피곤해요. 그건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서로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진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남겨주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약합니다. 인간의 이 의지 약해요. 본성도 약하고 이 원죄라 하죠. 아차 하면은 나도 모르게 제 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참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